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떨 때는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어떤 일을 잘 헤쳐나가지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게 미련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어떨 때는 되게 똑똑하고 미련하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때가 있어요. 너무 어리석게 미련하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말 큰 일을 당했었는데, 저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수용하는데 한참 오래 걸렸어요. 아직도 다 수용을 못했어요. 사람은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참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난데 어떨 때는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게 너무 잘해, 일을 잘 처리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나 참 잘했다. 너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똑같은 난데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미련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참 좋아요. 좋을 때는요, 너무 상태가 우리를 좋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막 능력자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우리가 형편없죠. 그래서 나 같은 존재는 살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느 날은 천당에 올라가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지나고 보면 또 지옥에 떨어져 있고, 우리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금방 탈출해서 나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정하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러지만, 그러다가 조금 또 문제가 또 어느 정도 해결된다 싶으면 바로가 힘을 주면서 어떻게 또 핍박하는지, 이거는 말짱 도루묵으로 다시 또 돌아가니까 이러는 또 모세도 조금 실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딱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 막 찬양하고 높이는데 또 막 문제 조금 생기면 그냥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제가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 자신이 좋은데,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모세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때문에 얼마나 목에 힘줬는지 몰라요. 왜? 아무나 예수님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다 연주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안수 한번 받아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아볼 것인지 연주를 써가면서 다 그렇게 되려고 했어요. 다 목에 힘줬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다 순교를 당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다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능력을 받아서 우리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애굽의 지도자 자운 처세술과 백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아쉬워서 모세를 불렀거든요.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9번째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게 흑암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흑암이라는 건 단순히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양의 아들이 바로 바로인데 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이 어두워졌어요. 그 이야기는 신이 죽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신이 죽는 거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신의 아들인데 신이 죽었어요. 태양이 죽었어요. 그럼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일식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나 그 흑암이 지속됐거든요.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자 바로가 너무나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동안은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자기의 왕권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왕권마저도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자신. 그래서 자신은 신으로 불렸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왕들은 대대로 피라미드를 세워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었잖아요, 자기를. 왜? 나중에 부활할 걸로 믿었거든요. 다시 살아날 걸로 믿었어요. 죽지 않는 존재, 신의 아들이니까. 육신은 죽어도 절대 안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 신이 죽었어요.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자기도 죽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신 죽으면 신의 아들도 죽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급박해가지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불러놓고도 바로는 정말 배짱이 참 좋아요. 예? 처세술이 너무 좋아요. 정말 세상 지도자로 보면 이 천재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참 대단한 사람이 바로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잘못 만났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진짜 신을 잘못 만났어요. 그동안은 가짜 신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자기가 조금만 그냥 뭐 하면은 사탄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가짜 신을 만났기 때문인데 지금은 진짜 신을 만났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울 자리 아니거든요. 지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도 지금 용서받을까 말까,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우려고 다리를 뻗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그동안에 비하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있네요. 그동안은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놓고 가라. 너희 남자들만 나가라.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양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 가라. 너도 가고 너희 아내들도 데려가고 너희 자녀들도 다 데려가라. 다만 소와 양은 여기 놓고 가라. 굉장히 양보한 것 같죠?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꼼수가 함정이 숨겨져 있는데 만약 소와 양을 다 여기다 놓고 애굽 땅에 놓고 고센 땅에 놓고 갔다고 치죠. 가면은 사막을 만날 텐데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사막이거든요. 뭐 먹겠어요? 하루 이틀 굶다가 안 되겠다. 다시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들 잠깐 휴가 줄 테니까 갔다 와라. 대신 태양 빨리 돌려줘. 대신 내 자리 빨리 돌려줘.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워서 불러놓고 사정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협박을 해대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진짜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 바로는 진짜 정치 9단이 아니 정치 10단입니다. 옛날 삼김 시대에 뭐 그분들 다 정치 9단이라고 그랬는데 삼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바로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모세를 협박하게 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손해는 안 보고 자신과 애굽에 이득을 끼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로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절대 세계에서 뒤처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좀 욕을 얻어먹겠죠. 일본 놈보다, 저 중국 놈보다 더 뛰어난, 꼼수가 더 뛰어난 놈이니까 한 수 위일 거예요. 우리는 맨날 중국에 일본에 당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근데 요 바로 같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세워놓으면 일본, 중국 다 저 찌그러지고 저 한쪽 구석에 눈치 보고 있어야 돼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천재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진짜 10단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 앞에서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치 10단이 아니거든요. 정치 100단, 1000단, 만단, 아니 무한대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꼼수를 쓰려고 하면 이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다 양보했잖아요. 뭐 소, 양 놓고 다른 음식 갖고 가면 되지. 그럴 수 없어요. 사막이잖아요. 음식 금방 쉬고요. 음식 금방 상하고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머리 돌아가는 일에는, 꼼수 쓸에는 진짜 이 바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자신에게서 나온 건 아니고 사탄에게서 나온 거죠.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꼼수를 잘 씁니까? 이 세상 지혜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유혹할 때도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하와가 그냥 홀라당 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담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만큼 사탄이 세상에 지혜로우면 뛰어난 존재인 것이죠. 지금 이 바로도 이런 사탄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아쉬워서 불러놓고도 도리어 자기가 주인공 노릇하고, 자기가 도리어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좀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지혜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이런 지혜를 쓰는 사람은 임자를 만나기 전에는 좋은데 제대로 된 임자 한번 만나면 끝입니다. 자기 꼼수에 자기가 망하거든요. 자기 꼼수에 자기가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 타협,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수록, 꼼수를 쓸수록 더 늪지대로, 늪으로, 더 깊은 늪지대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식간에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말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다시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처럼 타협하거나 또 적당히 협상을 하려 들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모세처럼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세는 바로에게 뭔가 막 배려해주고 뭔가 막 많이 막 해주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는 바로에게 번제물까지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런 말을 듣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단호하게 답변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아멘. 모세는 곧바로 답변합니다. 우리가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는데 이유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소인지 양인지 또 다른 뭔지 그때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한 개도 놓고 갈 수 없다. 우리 것은 다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으로 25절 한번 가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도 우리한테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당신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 우리 것 소와 양은 놓고 가는 것은 한 마리도 없고 당신이 도리어 우리한테 소, 양, 또 다른 걸 줘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 이거 멈추게 하려면 이거 취소시키려면 너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정치 9단 10단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100단이에요 지금. 놓고 가기는커녕 당신도 우리한테 예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죠.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탄로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겠다. 너 애국으로 들어가라. 너의 백성을 구원시켜라. 이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뭐였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도망자예요. 나 애국 가면 다시 체포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미 이게 검찰에 경찰에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게 과거 그 자료들이 지금 많이 지워졌지만 다시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저놈 누구지? 저놈 모세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도망자예요. 나 살인자예요. 나 누명 썼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지금 애굽에 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계속 또 부르시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난 입이 너무 둔해요. 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교육을 받긴 받았지만 입은 나 형편없어요. 말은 나 너무 못해요. 나 머리에 지식은 좀 있는지 몰라도 말은 나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랬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아니 40년 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도요 제가 안 되겠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소와 양은 물론이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가져가야 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에게 예물을 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갑니다. 아니 그냥 뭐 이거 다 주어도 지금 나가라고 해도 그냥 뭐 적당히 그러면 그냥 일단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상황인데 모세는 지금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도 예물을 드려야 우리가 나간다. 안 주면 우리도 안 나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사람이 뭐 말 못한다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모세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말 못하던 모세가 완전 말쟁이가 됐어요. 천상뉴스가 됐어요. 부족했던 모세가 범법자로 체포 대상으로 있던 모세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모세가 이거는 뭐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죠. 바로가 도리어 눈치 볼 정도로 모세가 지금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끝난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 그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모세에게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본인이 사명을 걷어찼다면 거기서 영원히 그냥 애굽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애굽 땅에 왔더니 바로를 만나서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가 나중에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할 정도로, 그리고 진짜 모세의 오늘 말대로 나중에는 예물을 다 줘요. 바로만 주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금은, 보화, 폐물들, 의복들, 좋은 것들을 다 짊어줍니다.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는 거니까, 사막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출발을 못해요. 음식도 싸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소풍만 가도 도시락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아무데나 가면 음식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도시락 싸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급하게 막 부랴부랴 막 저녁 한순간 다 죽었으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막 애국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준비해서 나가야 돼. 야, 우리 아직 도시락 다 안 쌌거든. 김밥 싸야지. 물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막 애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금은 보화 막 다 주면서 야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 그리고는 막 음식까지 막 싸주면서 막, 그리고 막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음식을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막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죠. 진짜 모세 말 그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그 임금 다 받아서 나왔어요. 그동안 완전 고생했잖아요. 임금 제대로 못 받고 하나님이 다 받게 하셨어요. 고스란히 다 받게 하셨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권력자 앞에, 바로 앞에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바로의 협박에 더욱 담대하게 외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쉽다고 해도 바로는 명색이 대애굽의 왕입니다. 그냥 조그만 나라 왕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그런 나라의 왕이라고요. 요즘 시대는 유엔도 있고 세상에 여론이 있어서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주먹이 힘인 시대. 힘없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될 시대. 그저 국가가 강하기만 하면, 왕권이 강하기만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대접을 받았던 그런 바로, 애국 왜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로에게 모세는 엄청난 협박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28절에 가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만약 한 번만 너 내 얼굴 내 눈에 띄면 너 죽는다 그냥.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모세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바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너 이제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너는 다시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거든.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진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거거든. 너 이제 감히 내 앞에서 얼굴 들고 나를 마주할 힘도 없어질 거거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진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TV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예, 진짜 달라졌어요.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진짜 예전 같으면 바로 앞에 감히 뭐 얼굴도 못 들었죠. 예, 아니 얼굴 비추다가 잘못하면 자기 과거 들통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모세가 그냥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지금 유대인의 아들로 돌아왔기 때문에 종살이 노예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눈에는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노예에 불과하고 종살이하는 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 내가 좀 미련해 보여도 어떨 때는 좀 너무 형편없이 보여도 그래도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하고 새로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약할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강하시니까. 아니 내가 약하니까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 약하죠. 모세가 뭔 힘이 있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바로가 지금 협박을 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군사들을 명령해가지고 모세 저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 내리면 지금 여기 고센 땅도 아니고 궁궐이잖아요. 모세 여기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적군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모세 누가 모세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모세 아론 둘밖에 없거든요. 왕궁 한복판에 친위대들 군위대들 닫혀있는 곳에 명령 내리면 끝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굳이 큰 소리 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다시는 안 올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면 될 텐데 모세는 할 말 다 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힘이 지금 당장은 강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이 없이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팔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명도 없이 연명하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명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사명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살아도 더 이상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 나를 보내셨는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더 이상 사는 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왕궁 앞에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고센 땅에 다 뭉쳐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좀 함부로 죽이기가 어렵잖아요. 왕궁에 단 2사람 남아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래도 죽일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죽일 수 없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바로의 마음 같았으면 모세를 여기서 당장 모세와 아론 당장 죽였을 거예요. 너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불경죄 곧바로 처단을 할 거예요. 근데 못해요. 이유는 모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명자를 데려가시지 않거든요. 죽이지 않거든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사명이 있으면 더더욱 죽지 않게 되고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놓치면 사명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사명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뭐 양치면서 살았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는 것 같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내라고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핑계란 핑계는 다 되고 자신도 없고 좌절, 실패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명 갖고 사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명 놓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연예인들, 대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그 인기 가지고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 인기를 가지고도 그 돈을 가지고도 그 대궐 같은 집을 갖고 다 누리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이런 협박 속에 적군 한복판에 들어있어도 그래도 당당하고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기죽지도 않고 절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영육간의 승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